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을 탄 자와 그의 모든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심판을 요한은 이제 내가 또 본이라는 이 단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즉 요한은 이것을 3번, 3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죠. 첫 단락에서는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이러한 외형적 묘사와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점차 확장되면서 백마 탄 자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마지막 단락에서는 백마 탄 자와 대립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포함시키므로 점차 시선이 넓어지게 하는 이러한 확장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3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의 백마 탄 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마, 흰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정복자들, 승전보를 울리는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이었습니다. 즉 아무나 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특히 흰 말을 타고 트리움팔리스라는 로마의 정문으로 당시에 행진하는 것은 승리한 자에 대해 왕과 같은 권세, 그리고 정복자의 통치권, 그리고 신 혹은 신의 대리자로서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백마 탄 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왕권과 통치자의 위엄과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백마 탄 자는 왕이며 통치자이며 신적 권한을 가지는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연결짓습니까? 예수님과 연결질 수 있는 것이죠. 백마 탄 인물이 예수님이며 이분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이후에 나오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읽으며 깨닫게 됩니다. 그 다양한 이름들은 이후 구절과 이후 서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마 탄 분의 이름이 2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충신과 진실이 등장하죠. 이 2가지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의 윤리적인 그러한 성품보다 나아가 주님의 속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충실하시게 신실하시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충신이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선언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진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충신이자 언약적으로 신실한 충신이자 진실된 주님께서 공의로 싸우신다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싸우신다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심판받을 자 어떤 대상일까요?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생명을 피값으로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미 계시록을 1장부터 계속해서 읽어가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며 예수님께서 공의로 싸우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도 불의한 자들과 공의로 싸운다는 표현을 이사야 11장 4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4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이사야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연결하여 본다면 싸움과 심판, 이것은 동일한 의미로 서술됩니다. 이 말은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싸움은 양측이 팽팽한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움을 압도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심판이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재림의 시간에 서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닌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불의한 자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12절, 13절 또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불타는 눈, 머리에 수많은 관들, 그리고 주님만 알고 있는 이름, 이 모든 것들은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한 그리고 신적인 권한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13절 마찬가지입니다. 백마탄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저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우뚝 서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 또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는 무리가 뒤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이 세마포 입은 뒤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11절에서는 승리자만 누리는 권한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마 타는 권한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권한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싸워 주셨죠. 그런데 그 은혜와 권한은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께서 모든 승자와 명예를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최후에 우리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질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이 어떤 명예를 받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고 계신 그 승자의 권한이 있기에 기꺼이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주와 함께 누리는 보상이 있다는 이 위로와 사실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기쁨을 살아가게 합니다.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벽에 부딪힐지언정 주께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주께서 나눠주시는 그 은혜의 공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으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를 함께 누리게 되는 믿음을 가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의 마곡 전쟁 후에 진노의 잔치와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요, 앞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잔치입니다. 신부의 혼인 잔치가 이제 축복의 상징이라면, 기쁨과 소망이 있다면, 이 잔치는 심판과 파괴의 잔치가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인 철저한 반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죄와 반역에 대해서 승리로 마감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21절은 본문의 흐름 중 절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축약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패배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전쟁이 실제 전투의 장면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가 선포된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모든 신자는 무혈의 승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최초에 이제 불못에 들어간 존재들을 언급한 것으로, 이제 20장의 사탄, 그리고 사망과 음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심판자이자 전능하신 왕으로 임하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종말론적인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 특히 이사야와 시편과 에스겔, 요엘, 이런 긴밀한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의 긴밀한 예언을 연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적용점은 그 16절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실존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냐,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설교, 예배, 재정, 선교, 정치적 행동,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결단, 그의 삶으로, 행위의 선포로 나타내야 되는 결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신자 개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실천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싸우지만 그 싸움은 폭력이나 논리로 승부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순종과 거룩함으로 싸우는, 우리가 참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 그리고 신자로서 내뱉는 증언,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쏟는 자기 부인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흰옷은 거룩함, 즉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구별됨으로 볼 수 있죠. 삶의 진실함이, 삶의 구별됨이, 삶의 거룩함이 영적 전투에서의 참여 방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가? 순종과 거룩함으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싸우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앞선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간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흰말을 타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고 또 우리를 압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권은, 참된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통치로, 삶으로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권 아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왕을 따르는 자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전쟁은 무력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진실함 삶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과 완료까지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7월 8월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행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만신 아버지 감사합니다.